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그런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인 것은 모두 다 기도를 잘 했으면 또 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하는 기도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주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적절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막힘없이 유창하게 오래 기도하면은 기도를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면 잘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정작 기도를 하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겠죠. 국어사전에서는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뜻이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뜻이란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다 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뜻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죠. 뜻은 사람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순간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뜻과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뜻이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뜻은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뜻이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지 않아요? 저는 아내하고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요. 다음 달이면 저도 24주년이거든요. 꽤 살았죠. 앞으로도 계속 살 겁니다. 24년 정도 살았으면은 아내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내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저의 분노를 폭발시키죠. 그러면 결국 분노하고 나면은 또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한 것 때문에 너무 속이 또 상하는 겁니다. 이처럼 같이 살을 부비고 사는 부부도 뜻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그분의 속을,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답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생각하셔야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면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글로 적어놓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행동을 글로 적어놓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성경의 용도는 주무실 때만 주로 사용하시려고, 제가 실제로 진짜 들었어요. 그분께.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요, 신기하게도 성경을 배우면 잠이 잘 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그 용도로나 또 쓰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진짜 용도는 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쓰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교훈을 얻고요, 때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 교훈과 책망을 얻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소망이기도 했어요.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갔더니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이 박희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자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공부를 시작할 무렵에 박희천 교수님이 은퇴를 하셔서 저는 그분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얻지를 못했는데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거의 전설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성경을 죽을 힘을 다해서 읽어라 라고요. 내가 얼마나 성경 본문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옆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그 구절이 어느 성경 몇 장에 있는 말씀인지, 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오는 말씀인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읽으라고 하셨고요. 또 그 자리에 서서 성경의 각 장마다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읽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매 시간마다 성경 퀴즈를 내셨는데 100점을 맞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문제를 기가 막히게 내셨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65년 동안 하루에 성경을 4시간씩 읽으셨다고 합니다.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을 읽으셨어요. 그 중에 시편과 잠언은 약 7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잠언을 700번을 읽었는데도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잠언은 헷갈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셨는데 교수님은 얼마나 성경을 아십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등을 돌리고 칠판에 그림을 하나를 그리시더래요. 큰 산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오신 이북 분이셨거든요. 아마 제 생각할 때 이곳이 산이라요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것이 남산이야요 그러시면서 남산 한 기퉁이에 사람 하나를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삽 한 자루를 들고 그 남산에서 한 삽을 퍼낸 정도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바야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닌데 성경의 그 광대함 앞에서 교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그 양은 남산 앞에서 삽 한 자루 퍼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광대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알고 싶은 열망이 바울 마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지금보다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평생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그 열망에 붙잡혀 살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토록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는 이런 그의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어떤 학자들은 이 10절도 9절처럼 바울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10절은 이 기도를 드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구의 목적 또는 간구의 결과인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십니까?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계속 드리시고요. 아직 안 드리고 계셨다면 이제부터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셔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두 분의 마음은 다 다소 이해가 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생명의 뿌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저는 아내가 두 아이를 분만하는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았는데요. 그것은 정말 저에게는 경이롭고 감동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지켜내기 위해 아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첫 아이를 분만할 때 아내는 힘이 들었는지 점점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자 의사가 와서 아내의 배에다가 그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마이크를 딱 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그 뱃속에 있는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데 별로 크지 않게 퉁퉁퉁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산모 호흡을 크게 하세요. 이러다 아이 죽어요 라고 하니까 그 말에 아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호흡을 씩씩하게 몇 번을 하니까 다시 심장 소리가 쿵쿵쿵쿵쿵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분만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야, 생명은 생명으로 낳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날 저는 진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사랑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고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기도 하지만 사랑은 생명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랑은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을 갖추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 지식과 사랑,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 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순전히 자신의 체험과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가르침이나 교리나 신조를 싫어하며 그것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체험과 간증을 나누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사랑의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유형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에만 관심을 더 갖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성경 공부는 하는 데마다 다 따라다녀요. 참석해요. 많이 아셔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는 채워지고 커질지 몰라도 마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정작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으며 그 복음이 이끄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더 쌓는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류를 피하려면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나고 점점 풍성해져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란 가장 온전한 의미의 영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독교 진리와 계시의 전체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바로 온전한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균형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자주 비틀거립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주저앉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형제는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성경 공부하러 교회에 갔다 오는 길에 그만 미끌리면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부딪히면서 어머니도 동생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그 형제는 교회를 떠났어요. 1년여 동안 그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와 일어난 그 현실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것들 때문에 그는 1년이 넘도록 영적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형제가 다시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한층 성숙한 표가 보였습니다. 그 사이 형제 자매들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요약하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분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심과 장차 우주의 문제에 개입하심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것들을 다 알기를 바란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과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지 이해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큰 구원을 확신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살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모순과 실망과 문제들을 만나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사모하고 점점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으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저의 부족함과 못남을 봅니다. 그럴 때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대로 사역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저를 제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기 때문에 저를 부르시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분이 목사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함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알면 우리는 설령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예가 저는 가룟 유다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메어 자살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부하의 전쟁터에 나아간 부하 장군의 아내를 왕이라고 하는 그 힘을 빌어서 강제로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하 장군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술을 잔뜩 먹여놓고 이제 오늘 밤엔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지 했는데 웬걸 그날 또 이 사람은 아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장군의 손에다가 편지 한 장을 써줬지 않습니까? 그 상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은 이 사람을 가장 치열한 싸움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하고 다윗 중에서 누가 더 치사합니까? 다윗은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한 짓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라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줄 가져와라. 저기다가 줄 걸어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두 사람의 다른 반응이 보입니까? 가룟 유다는 나름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도무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죽어버리란다 한 거고, 다윗은 나 그렇게 치사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다윗 중에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만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 파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죄를 알렸다. 그래 밧줄 가져가라.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잘못했지. 그렇지만 네가 깨닫고 뉘우쳤고 돌아섰으니 내가 용서하마 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내 믿음의 상태가 좋은 것이 있고 내 감정이 다운되면은 내 현재 믿음의 상태가 다운된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측량되지 않아요. 사실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결국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느낌,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실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마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주변의 상황이 새롭게 보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로 다듬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 그 시대의 로마 세계 안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시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서 더 바르게 알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지극히 선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을 알면 그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팔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를 왼편에 올려보십시오.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울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무거움 때문에, 무게 때문에 막 이렇게 기울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올려보십시오. 예수님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 무게는 그토록 무거웠던 것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게를 달았을 때 그리스도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살면서 문제되지 않는 비결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불치병보다 더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픈 것도 주님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 허물 없이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허물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날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셨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는 마리아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시지 않아요. 그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믿지 않았던 자들도 보게 될 것이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이들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그날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소망 덕분에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실 그 날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더 가까워진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해진 사람들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한 거룩한 삶의 변화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구원을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맞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낸 그 변화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 이상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 변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감정과 느낌을 따르는 신앙은 견고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가득 찬 신앙은 뜨겁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점점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